우리가 흔히 이제 기적이라고 하면은 오병이어 기적. 그러면 이제 오병이어는 사실은 작은 거잖아요.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떡 5개하고 작은 물고기 2. 그래서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인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나눠주니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렙과 과부의 집에 또 기적이 있죠. 기근의 때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드는데 그 마지막 그 양식으로 엘리야를 대접해라 해서 떡 하나를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그치지 않는 기적의 양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잔치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부어서 항아리에다 채운 다음에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니까 포도주가 됐는데 극상품 포도주가 됐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광야에 이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갈 때 날마다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다. 그래서 그 만나도 기적의 양식이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 엄청 많이 잡았더라. 그래서 이것도 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하나의 기적에 속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게 이제 말씀의 은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기적적인 거 이런 걸 많이 행하시니까 병 고치고 먹을 거 주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의 중심은 항상 말씀이죠.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갈릴리 호수에 대한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호숫가에 서서 2절에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시간대는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이제 고기 잡는 거는 밤에 하는 거거든요. 밤에 이제 그물 던지고 고기 잡다가 해가 뜨니까 오늘은 일 것이다 해서 이제 육지로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 배입니다. 그물을 정리해서 이제 퇴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가 2척이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래서 예수님 배에 올라서 이제 거기 호숫가에 해변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기 해변가로 이렇게 앉은다 말을 하게 되면, 배에서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배가 누구냐 하면 그 무리를 가르치고 말씀하시는데 4절에 이게 바로 이제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 베드로, 시몬의 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기가 꽤 괜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가 있으면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일당 받고 타는 그런 망노동자는 아니에요. 배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시몬 배 주인이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 그물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는 거는 어때요? 이 사람 원래 어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주잖아요, 선주.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경험도 많고 갈릴리 바다가 크긴 하지만 갈릴리 호수 바다가 크긴 하지만 자기 손바닥이잖아. 근데 그날은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물 정리해서 퇴근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씀 들은 다음에 지금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진 게 맞아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날은 헛수고만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하고, 그래서 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듣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6절에 그렇게 하니 가서 그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그 마음 먹어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뭐 10번 20번 계속 던졌는데도 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가 뜨게 되면 고기들이 다 사라져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거니까 배 타고 다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러니까 최대치로 고기가 잡혔다. 그러면 아까 말한 오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사렙과 과부의 집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그 다음에 광야 40년 만나의 기적,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기 전에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너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이제 오병의 기적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신다. 네? 그러니까는 도시락 가지고 먹을래라고 할 때 한 사람 먹으면 딱 맞잖아요. 근데 5천 명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인은 하나예요. 예, 도시락 싸와서 네가 먹어라. 그거는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선미입니다. 근데 이제 모자라니까 비상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한 다음에 5천 명 먹을 만큼 불려가지고 주는 건 이건 비상섭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네 도시락 네가 먹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배고파 죽게 생겼으면 그냥 5천 명도 내가 한 번에 해결할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낚시할 수 있어요. 그 낚시해서 잡는 거 있죠. 오징어는 낚시하나요? 그물 던지나요? 김수현 집사님 뭐요? 몰라요? 집에 애가 넷인데 몰라? 오징어 낚시한다 그러지 않아요? 보통? 불 켜가지고 하나를 던지는 게 아니라 낚시 바늘로 막 여러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와서 그렇게 잡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낚시로 한다는 얘기는 많이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물 하게 되면 그물도 그냥 사람이 던지는 그물이 있는가 하면 배가 그냥 꽉 해가지고 쓸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이제 엄청 많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에서 상식적으로 거두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런 건 하나 일반 섭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헛수고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지금도 잡을 수 있어. 해가 뜨고 고기다 도망갔잖아. 내가 고기다 불러올게. 네가 그물만 던져봐라고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비상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려면 뭐냐면 게을러 터지면 안 됩니다. 개미만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개미는 가서 일을 하는데 일도 안 하는 거야. 게을러가지고 밥 갖다 줘도 밥 먹기 싫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정말 하늘 나는 새를 봐라. 새가 하늘을 날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래도 날개가 있고 나름대로 방향이 설정이 돼야지 쫙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돼.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죽을 거냐. 그건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배고파 죽겠으면 기도해서 5천 명으로 먹도록 해라. 그 다음에 고기 잡다가 안 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라. 그러면 이제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관심 가지셔야 돼. 아멘. 그래서 교회 올 때 교회 가면 뭐 하냐 그러는데 떡 주냐 밥 주냐 그러는데 참 이런 얘기는 참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나 주시잖아. 그러니까 가야지. 근데 또 뭐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양식을 많이 주시잖아.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덮어두고 하면 먼지가 푹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있는 것도 쓸 수가 없어요. 멀쩡한 것도 자꾸 써야 돼.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교회 와서 좋을 수가 없지. 로또 사러 가서 좋은 사람이 있어? 로또 사러 가서 눈이 뻘개가지고 지금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간에 사람들이 가잖아.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모아서 가서 사잖아. 여기 로또집이 없어졌어요. 지금 맥도날드로 변했다니까. 그 전에 거기 로또를 팔았잖아. 그럼 사람들이 항상 거기 사거리에 차를 대면 안 된다니까. 근데 불법으로 차를 대고 가서 로또를 막 사는 거야. 로또 살 때 먼 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겠나?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미신이야 그러고 사는 사람은 없지.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마 한 번의 행운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서 사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뭐예요? 뭐 하나님 별로 기대할 거 없어. 이런 종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냥 뭐 적당하게 하시겠지. 이런 종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3년 6개월도 먹이시고 40년도 먹이시고 때로는 고기 못 잡아서 헛수고했는데 그물 찢어질 만큼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교회 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반짝반짝 하겠죠. 지금도 정신이 비몽사몽한 사람은 틀려먹었네. 지금 베드로가 밤샜다니까. 밤새가지고 비몽사몽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퇴근 준비를 다 했는데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일날도 이거 또 할 거예요. 시간만 되면 계속 할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구나. 이거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5절에 보니까 이랬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거는 정직한 겁니다. 당신 일당이 얼마야? 그러니까 난 하루에 품삯이 얼마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야? 연봉이 얼마야? 그러니까 나는 연봉이 얼마예요? 당신 전 재산이 얼마야? 라고 하니까 전부 다 빚밖에 없어요. 내 집도 있잖아. 그거는 은행집이에요. 이실직고로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가식하거나 허풍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은 풀의꽃과 같다 그래. 인생은 풀의꽃과 같아요. 진짜로요. 풀의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오늘 밤에 가서도 금을 던질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지금이라도 가서 말씀대로 금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집에 양식이 없어. 손해보잖아, 손해.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투자해가지고요. 투자만큼 거둬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 이자가 뭐 3%, 5% 이렇게 아니야. 그만큼 안 주죠, 그죠? 우리가 빌렸을 때는 막 5% 이자 내잖아. 근데 은행에다 맡기면 5%씩 안 주잖아요. 짭니다.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해가지고 막 수익이 생긴다. 사실은 그렇게 많이 기대를 못 해요. 그래서 손해다. 내가 배를 가지고 선주야.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팀이 있겠죠. 팀이 있으면은 다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나도 자기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마이너스가 100만 원, 200만 원 막 나잖아. 거기다가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상합니까? 돈 손해보지, 몸 손해보지, 마음 손해보지, 집에 가서 할 말도 없지. 왜 오늘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러면 빈손으로 오게 되면 좋은 소리도 안 듣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끄떡없다고. 근데 실제로는 파산이야. 근데 허풍 뜨는 거예요. 끄떡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신용불량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와서는 그래야 돼. 한나가 나는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아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 아들이 있어요라고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지. 나 부자예요?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던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겠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다 따라서 했죠. 안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더나? 될 듯한데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프로야구 합니다. 월요일만 빼놓고 다 합니다. 프로야구는 화수목금토 일에 다 하는데 그게 승률이 50%가 되면은 분기점이에요. 근데 한 60%좀 넘어가면 우승이에요. 못하는 팀은 동네북이라 그러니까 한 30%에서 35% 꼴찌가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팀 중에서 누가 못할 팀이 어디 있어? 그게 인생인 거야. 나름대로 한다 하지만은 줄 세워놓으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줄 세워놓으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또 내가 뭐 이게 타이밍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다 됐는데 뭐 어떤 날 보면 사고가 또 퍼져가지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빈 배다, 빈 그물이다. 그러니까 이거 채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채울 건가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는 좀 땀 흘리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저 탄현역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가 좀 높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다녀보면 알아요. 숨차요. 갈 때는 내려갑니다. 눈 감고 있으면 쫙 미끄러져서 갑니다. 올라올 때 좀 힘들어요. 여기가 황룡산 중턱이에요. 집을 지어놔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 참 빈배다, 그다음 빈손이다. 이거 어떻게 하지? 채워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했기 때문에 교회 올라올 때 이게 내리막으로 오면 안 됩니다. 이게 그 가급적이면 이렇게 올라다보고 와야 돼요. 내가 산을 보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 운전할 때 막 땅만 보고 하다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 오실 때는 운전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걸어서 오시면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좀 잘하라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가 잡힌다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좀 하시라니까 믿고. 어디 가서 얻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드나? 아들 낳으면 아들 낳고 딸 낳으면 딸 낳으냐?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이 커가지고 제대로 하냐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더라고. 다 유치원 다닐 때 평생에 재롱 떨어서 부모님한테 보장 다 했다는데 그러니까 애 안 놓지. 그 재롱 떠느니 임영웅이한테 가서 돈 주고 잘한다 그러고 팬카페 하고 팬이란다. 팬카페 하고 말지. 뭐 자식 그거 재롱 떤다 해가지고 그렇게 평생에 멍해를 메고 말이야. 죽어도 눈을 못 감아 부모는. 그 뭐하라 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 자식을 감당해, 내 남편을 감당해. 내가 직장 가서도 항상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수 없잖아요. 너 왜 그거 못하냐 그러고 막 맨날 그런 소리 듣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참 모자라고 부족한가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늦게 이제 성지순례를 해서 가봤잖아요. 그때는 이제 일명 베드로 고기라고 이 갈릴리에 있는 그 고기 종류는 아무렇게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주로 서식하거나 혹은 거기에 그 시절에 와서 잡히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호수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종이 엄청나게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가 그거 뭐 갈릴리 고기를 갖다 베드로 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기는 있지. 근데 그게 내 그물 안에 들어오냐고. 내 그물 안에 집어넣는 게 능력인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안 돼요. 예? 그래서 유능한 선장들은 그러지.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겠는데 그 망망대해도 어디다 그물 던지냐고. 그물 몇 번 던지면 하루가 다 가요. 그러면 배 끌고 나가면 기름을 써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건비하고 그 선주가 감당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랬는데 뭐 아무 때나 던져가지고는 못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어군 탐지기 이런 거 쓰잖아요. 기계를, 장비를 쓰잖아요. 그래도 잘 모르거든요. 얘네들이 어디로 가서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것도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고기 많은 데 가서 고기 쫙 하면 되지. 근데 분명히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씨가 마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없어. 우리나라의 동해에 오징어도 지금 잘 안 잡히잖아요. 오징어 잘 안, 옛날엔 싼 게 오징어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 속초 같은 데 가면은 회 이런 거 좀 비싸잖아요. 근데 덤으로 얹혀주는 게 오징어야. 그냥 덤으로 그냥 오징어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오징어가 더 비싸. 오징어 씨가 말라. 그 오징어가 바다에서 없어졌냐? 없어진 거 아니고 우리나라 잡히는 바다에서 없어진 거예요. 명태랑 다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다 이동해 버린 거죠.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잡아서 남용했거나 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듯한데 무능력하고 알 듯한데 모르고 그다음에 확실한 것 같은데 불확실해. 그게 지금 변수예요. 그래서 이게 빈배가 되고 빈 그물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채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기 모아놓을 테니까 가서 그물 던져. 굉장히 쉽거든요. 그물 던지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고기가 모여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으는 거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참 주님께 나와서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잘났네 그러면요, 배부르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뱉어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라면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유행한다면서요. 한국에 막 그 신라면 그래가지고 어디더라? 뭐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이런 데서는 그거 먹지 말라고 막 그 정부에서 명령 내렸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매워가지고 건강해진다고. 안 먹던 거 중위 고기 맛들이면 못 끊는다 그러더니 서양 사람들이 매운 라면 모습을 보고서는 아주 막 먹어가지고 정부에서 그거 너무 건강에 해로운 것 같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대.
근데 이게 특이한 거거든요. 그냥 몇 개 해가지고는 먹고 나면 후회되지만 먹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요. 막 먹어. 라면이 막 끓으면은 막 먹는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갈망할 것인가. 그게 이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의 비결입니다. 뭐 안 되면 말지, 뭐 때려치지, 뭐 이렇게 해버려. 그렇게 해버리니까 점점 가난해지게 되고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더라고. 그리고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모자라면 어떻게 해. 뭐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니 참 오늘 집에 가면 집안 식구들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채워서 가야 되겠는데 누가 채워줄까? 하나님이나 채워주지. 그래서 내가 1시간 일을 하게 되면 1시간 기도를 하라고. 아멘? 내가 1시간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려고 그러면 1시간 기도를 하란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산성을 높이면 되잖아요. 아멘? 생산성이라고 알아요? 수익률. 돈 빌려줘가지고 내 자본금까지 다 못 받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자도 안 나오는 사업을 하게 되면 망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줄 건가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죠. 아멘? 우리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녀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잘 못 찾아내요. 고기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고기는 안 잡혀 먹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싹 모아놓으면 가서 그물 한 번 던지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 기도하고 운전하라.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 우리 처음에 자동차가 굉장히 귀할 때는 운전할 때는 꼭 기도한 다음에 운전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자동차를 너무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냥 무시해버려. 차도 좋고 대충 해버린다고. 근데 사고가 나면 치명적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떠나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박세리 보세요. 박세리. 뭘 잘못했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가서 막 기자회견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 한둘이 아니잖아. 연예인 또 그랬죠, 지난번에도. 그 누구예요, 그거? 있잖아요. 연예인. 박수홍. 네, 박수홍. 그거 좀 닮은 것 같다. 박수홍 그래가지고 거기도 막 그 부모님이랑 또 막 재판부 소송 붙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그게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가 터져버리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거기 좀 모여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병원 가잖아요. 우리나라 병원 너무 많이 가잖아요. 병원 너무 많이 갑니다. 근데 병원도 기도하다가 잘 가서 딱 하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그게 보면은 정말 허당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좀 털긴 털어야 돼요, 우리나라. 건강검진 같은 거 겁나게 잘합니다. 근데 사실은 건강검진을 해서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거를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당신 고혈압이라고 해도 그냥 내팽개쳐 놓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또 비싼 거 해가지고 막 400만 원짜리 암 검사를 막 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몸에 지병은 따로 있는 거야. 근데 어머님 가서 계속 하는 거야. 돈이 건강을 보장하는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제 청년의 때가 지나면 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확률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나 위암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얘기예요. 근데 집안의 내력이 우리 집안에는 이러한 인자가 있어서 굉장히 그 질병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게 요주이고, 그래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지표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추적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추적 관리를. 병은 따로 있는데 엄한 거 대충 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건강검진 했다가 자기 건강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 열심히 뜁니다. 아니 여기 심장이 지금 혈관이 막혀가지고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라톤 뛰면 자기 건강한 줄 알아요. 그거랑은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그런 건 한 방에 쓰러져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 자기가 마라톤 가면은 항상 이게 심장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거랑 그냥 별개야. 내 몸 안에 있는 거는 검사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꼭 죽는다 해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건강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바뀌려고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상생활이 바뀌어야 혁명이 일어나지. 과하게 먹으면은 영양 과잉이 돼가지고 병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고지 듣습니까? 고지 안 듣잖아. 그럼 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가지고 아 내가 이런 거 일상 그래서 성인병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중엔 다 성인병으로 죽죠. 예? 아뭐 별거 아니에요. 나중 가면은 성인병으로 다 죽어요. 그래서 성인병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관리하도록 해라 그러면 아무튼 간에 자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바다에는 많지만 내 마음대로 그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고기들이 와서 파티하러 갔어. 딴 데 모여서 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못 잡잖아.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항상 인생은 빈배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는 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같은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은 사실은 알고는 못하지요. 5년 살아보면 다르고 10년 살아보면 다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황혼이혼 하잖아요. 20년 이상 살아보고서는 못 살겠다 하잖아.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돼? 기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고 살다 보면은 절대로 못 살 때가 있다니까. 다 경험하셨죠? 절대로 못 산다니까 더 이상은. 그래도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2번 하고 3번 하고 한다 해서 가로 없는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두 사람이 건강하게 손잡고 끝까지 수명이 비슷하게 살아가서 행복하게 죽는 거 기적 같아요. 아멘? 험악하게 나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아? 잘 안 돼. 그래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부부가 평생에 그렇게 했잖아요. 결혼할 때 항상 건강하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되도록까지 흰머리 되더라도 염색해서 끝까지 살아야지. 끝까지. 혼자 살면 얼마나 그래요. 밥 먹을 때 혼자 먹어야 되고 말할 때도 없어가지고 말도 못해가지고 언어 실종.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건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기적이라는. 자, 이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왜 그 고기 못 잡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조금 능력은 있지만 그 고기 잡아드리는 축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넘쳐나게 되고 성읍의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소산물과 가축들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막 전부 다 이제 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된다 했기 때문에 뭐 이러나 저러나 전부 다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빈배가 되거나 혹은 인생이 왜 그렇게 이렇게 기울어졌을까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면 그 사렙도 과부의 집에는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양식 먹는 집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비상적인 양식을 주셨잖아.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에 아합 왕은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왜 하늘이 문을 닫아가지고 가뭄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기근이 들까? 요거는 그동안에 없던 짓을 했어. 그게 뭔가 하면 결혼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이 부자입니다. 두로시도는 부자입니다. 거기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다 왔는데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에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다 굴복시켜가지고 너 바알 안 섬기면 죽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탈바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하늘의 문을 닫으니까 재주가 없는 거예요. 에어컨이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여름이 오면 이게 참 계절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풍기 틀기도 그래서 조금 틀다가 막 선풍기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도 안 하다가 에어컨 하고 이러니까 막 적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꽤 이제 날씨가 막 더워가지고 좀 하니까 좀 적응이 돼요.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막 또 병이 나더라고. 안 하던 에어컨 하니까. 어떤 간에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좁은 공간에다가 온도를 한 1도, 2도 떨어뜨리면 시원하다거든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이제 막 34도, 5도란 말이에요. 체감 온도가.
직사광선 엄청나게 뜨거워요 지금. 그래서 폭염주의보 내렸어요. 나다니지 마세요. 낮에는 그늘로 다니고 저녁 때는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 나서 온도가 올라갈 때 하고 우리들이 선풍기로 피하고 에어컨 피하려 할 때 그게 너무나 이게 아주 그냥 이 정도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면은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고기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들 가버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모으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빨리 다 처단해야 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아버지 살아계신데 돈 내놔라 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한 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계산할 때 여러 가지로 합니다. 계산할 때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산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 아멘? 네, 어제 밤늦게 집에를 갔는데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데 마당에 차들이 마당에 보통 때 없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주차 라인도 아닌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주차장 내려갔더니 한 3분의 1이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웬일이냐 밤늦게 가면 주차가 없는데 이상하긴 한데 혹시 뭐 이렇게 청소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엘리베이터 봤더니 광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주차장으로 또 내려가는 거지. 그랬더니 그 주차장 내려간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뭐 청소를 하다가 제가 내려가니까 오늘 물 청소 하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물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여기 지금 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물 청소 하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혼자 뭐라고 하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 근데 나이도 연세는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저도 나이도 적은 사람도 아닌데 물 청소 하는데 그거 나보고 애한테 하는 소리인가.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보면 뭐 복잡합니다 지금 너하고 나하고 뭐 근데 그 말이 높은 말인지 낮은 말인지 반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공지된 말인 오늘 물 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물 청소하는 뒤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가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채고 다시 돌려서 제가 나오긴 나왔어요. 어젯밤부터 이상하잖아요. 주차장이 빌 리가 없는데 비어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이 복잡하다니까 뭔가 하나 돌아가려면. 그래서 부부간에도 복잡해. 그래가지고 자식 얘기하다 보면 부부간에도 싸움이 나고 그 다음에 처가 본가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나고 막 그래요. 다 보면 복잡한 게 계산이 자기 거는 챙기려고 하고 줄 거는 안 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옆집하고도 싸우고 뭐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계산을 잘하는데 회사 가서도 그렇잖아요. 회사 가서도 월급 많이 내더라 뭐 해라 뭐 다 타잖아. 가서 타잖아. 근데 뭐냐면 지금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니까 그러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이 웃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화가 나서 때려 부시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 고기를 다 도망가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고기를 모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지금. 근데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왜 아버지 살아계신데 집 나가서 허랑방탕 하냐고. 그러면은 안 되지. 그랬으면 내가 나가면 안 되는 거고 나갔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걸 딱 깨달으면 되는 거지. 아멘? 예, 그 사렙과 과부의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알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 닫아버려라. 문 닫잖아. 그러니까는 바알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양식을 다시 주시잖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 갔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잖아. 남편 죽고 그 다음날 두 아들이 죽은 건 아니에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장가 갔다니까 큰아들이.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도 장가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 죽고. 그런데 깨닫는데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럴까라고 한참 생각하는데 소문에 베들레헴에는 대풍이 들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양식을 주셨대. 자기가 어디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왔잖아. 돌고 돌아 도돌의 표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남편 죽었지, 두 아들 다 죽었지, 내가 과부됐지, 며느리 둘 다 과부 며느리지, 모압당해서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뭐예요? 내 고향인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많이 주셨다는데 내가 여기 잘못 왔네. 그때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어. 너무 늦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물 청소하는 날인지 왜 주차장이 비어있냐고 꼭 차야 되는 날인데 이상하잖아.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광고를 했는지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런 거 갖다 좀 붙여놓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복잡한 세상에서 그렇게 눈치 빠르게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철을 타면 그러더라고. 전철 시간표도 알려주잖아요. 핸드폰으로. 그죠? 그런데 홍대 가서 몇 번에 타서 몇 번에 내리면 이거 뭐야 저 갈아타는데 에? 빠르다고 그런 거 다 안 내주죠. 그런 거 몰라요? 저는 가끔가다 타니까 보면은 그래요. 몇 번 출구에서 내려서 가면 빠르다고 그런 거 나와. 그러니까 다 알려준다고. 그렇게 눈치 빠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왜 그걸 모르고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아셨어요? 낌새가 이상하면 병원을 빨리 가야 된다니까요. 가니까 암 막 말깁니다. 왜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증상이 별로 없는 가운데도 그런 게 있거든요. 폐암 같은 거 그렇대요. 꼭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대요. 그러니까는 폐암 저설량 CT 같은 거 좀 하라고.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안 해주는 거지 그거 뭐 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늦어. 너무 늦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막으시는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겠다.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에 형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살죠.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요. 14년 동안에 그 결혼지 잠금 무임금 노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6년 동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축들 재산을 많이 이제 얻어가지고 오잖아요. 오는데 야복나루에서 형 칼 들고 서 있으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해가지고는 이제 형이 칼을 내려놓고 화해하잖아. 그래가지고는 딱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지. 어디로 가?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 보호할 거다. 네가 여기에 돌아오게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너에게 줄 거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로 갔잖아. 그래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지켰잖아. 근데 자기가 20년 후에 딱 돌아와가지고 형이 죽인다고 서 있는데 기도 막 했더니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왜 세겜산 가서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여튼 간에 축복한다 그러면 거기는 피해 일단.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면 피해. 병 나면 다 아픈 게 아니라니까. 병이 잠재되어 있거나 그거를 관리해가 그걸 찝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엄한 데 가서 팔다리 흔들어 보고 괜찮다 그러냐. 지금 여기 뭐 혈관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팔다리 움직이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랑.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면 축복하는 데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고기를 모아놨으니까 밤새도록 했잖아. 고기 없는 데 가서 금을 던졌잖아. 그 고기 있는 데 가서 금을 던지라는 게 내가 모아놨으니까 다 집합시켜놨으니까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거 싫다 하지? 고생만 쫙 하는 거예요. 고생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가끔가다 예수님 품으로 나옵니다. 한나가 울다 안 되니까 성전에 나와서 울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우냐 했잖아. 그러니까 아들 없는데 딴 데 가서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남편 붙들고 아무리 울어봐야 부부간의 불임인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혹시 막힌 게 있고 주일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 있고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는 안 하고 딴 데 가서 놀고 있고 커피 마시는 데는 1시간 핸드폰 해가지고 수다 떠는 데는 2시간 드라마 보는 데는 3시간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토크쇼 해가지고 가수들 나와서 뭐라고 하면은
그런 데는 막 밤새도록 막 해가지고 문자 보내라고 막 문자도 막 보내고 그럼 다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네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찾으라고 하는데 거기는 안 나타난다. 그러면 항상 빈손이고 빈 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자, 5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망했습니다, 어젯밤에.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예수님께서 고기 잡게 해준다 하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 7.8개인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 밤새도록 10번이고 20번을 계속 던졌을 거 아니에요. 고생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한번 가서 해봐라고 하니까 왜 이걸 못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했던 실패나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 그거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하러 가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베드로야, 힘내서 다시 한번 가서 해봐. 밤새 해가지고 지금 피곤합니다. 가서 해봐. 알았습니다. 가서 해보는 거지. 그게 이제 미래가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이 만만치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빈 배고 빈 그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낙심할 게 없는 건 뭐냐면 내가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내가 있지만은 집에 가면 또 가족들이 있어서 아빠 힘내라 그런 거 하잖아. 그런 거 안 합니까? 예. 망했으면은 아예 집 나가라 그러면은 그 집은 진짜 망합니다. 그래도 집 나가라 하면 안 되고 밥 잘 먹이고 힘내게 해가지고 내일 가서 돈 많이 벌어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웃었어요? 그렇게 안 하시는가 보네. 이고은 집사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그걸 해야 되는 거야. 내 가족이 나에게 한번 용기를 주면 내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오면은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야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말도 하지 마라. 이 말 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 와서 솔직히 기도 안 하고 은혜 없는 사람은 가서 붙어서 나한테 나올 게 없어요. 뭐가 나오겠어 거기서. 괜히 뭐 우리 남편이 이랬는데 집사님 남편은 뭐해? 괜히 시험에 들잖아 그런 거 하면. 예? 그러니까는 장로님 권사님 해서 목사님 해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시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바쁘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쪽지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20개 가져와서 내 기도 제목은 이번에 이 고기가 그물이 찢을 만큼 잡는 겁니다 해가지고 장로님에다가 여기도 주고, 그래서 안 받으면 가서 껌 붙여주고 사탕 붙여주고 왜 그걸 못할까? 껌 사탕 가지고는 안 돼. 저한테 그런 거면 내가 버려버릴 거야 화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정말 성의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몇만 원이에요. 그러면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니까 꼭 내 기도 좀 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봉투를 딱 붙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자기 가서 그물 던지면 그때마다 그물에 막 잡혀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러네. 술 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술 퍼먹고 그냥 한번 이렇게 실패하면은 막 확 해가지고는 내지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된다. 교회도 영적으로 파탄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왜 그런 사람 따라다니는지 몰라. 그 집사님이 왜 안 보인대? 나도 안 나와야 돼. 이 바보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주 복받고 정말 은혜롭고 막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잔치하는 집이 어디래? 그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 나도 옆집으로 이사 갈 테니까 나도 좀 해자. 이렇게 해야 돼. 아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성질 부리면서 밤새도록 피곤한데 싫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들어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가족들 생각하고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생각하고 우리 셀 식구들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천하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으니까 좀 생활이 어렵겠네? 그러니까는 지금 금을 던져.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해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 생각에서. 그래서 우리가 목표할 때 11조를 안 했으면 11조 드리는 걸로 해야 되고요. 11조가 10원이야. 그러면 나중에 100원으로 하세요. 아멘? 싫어요? 시험 들어요? 11조 하니까 시험 들어요? 그럼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내가 11조를 했다 가지고 왜 10배로 안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게 되면 그건 더 귀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0배, 100배, 1000배로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목표를 정하라고. 하나님, 나는 지금 고기가 안 잡혔는데요. 어떻게 하면 고기가 잡혔습니까? 자식의 복을 주시든지 건강의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물질의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명예를 주시든지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은 왜 갑니까? 백화점 계단 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구멍가게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좀 내가 필요한 건 하나 사올 수 있지만은, 그렇죠? 필요한 건 하나 사올 수 있지만 집에 오래된 시계가 있어요. 돌아가는 이런 탁상 시계인데 20년도 넘었던 것 같아. 근데 그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시계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큰 거 있어요. 큰 거, 옛날에 큰 거. 이거를 하나를 사야 되겠는데 항상 우리는 이제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쿠팡에다가 건전지 했더니 조그만 거 하나 큰 게 안 나오더라고.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찾고 보니까 큰 것도 있긴 있는데 뭐 그게 뭐 C3인가 뭐 C4인가 뭐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진으로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실물을 가지고 이온마트를 갔다니까. 이온마트 가가지고 건전지 보니까 대부분 다 작잖아요 요즘에. 그 다음에 막 동전처럼 나온 거 수은 건전지 이런 거 작은 걸로 가잖아요. 근데 큰 게 있다니까요. 뭐 C형, D형 이런 거 있어요. 큰 거 있어요. 그 옛날 시계라서. 그래서 가만 봤더니 D도 아닌 거야. C인 거야. C인가 그래. 그래서 그거를 샀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빈 건물인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아니 뭐 말지 아니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영적으로 그렇게 참 하나님 옆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것만큼 입을 넓게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형하고 경쟁했는데 졌잖아요. 쌍둥이인데. 근데 끝내 형님의 축복권을 뺏어 도망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런 어떤 거룩한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내가 받고 싶은데 기도는 네가 해라. 말 돼요? 축복은 내가 받고 싶은데 기도는 네가 해라. 내가 축복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나 기도해라. 내가 기도 제목 줬잖아. 자기는 놀러 댕기고. 어떻게 그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서울대 의대가 뭐 제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간다고 보죠. 근데 갈 때는 그런데요. 오늘 뭐 가서 뭐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그러고 놀자 뭐 이런데요. 그래서 다 집에를 가더래. 근데 나중 가서 밤늦게 와서 보니까 다 도서관에 돌아와서 앉아 있더래. 멍청한 사람만 오늘 끝났으니까 집에 가 해서 집에 가서 놀고 있으면은 꼴찌야. 양보가 어디 있어? 공부 안 하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안 해 그만해 뭐 이렇게 해놓고는 돌아가가지고는 살금살금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나중에 다 앉아 있더라고. 그렇죠. 사업에서 돈 버는 사람이 맨날 골프원 치러 다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맨날 골프원 치러 다니면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안 되겠지. 골프를 치더라도 사업을 하는 거고 운동을 하더라도 다 사업하면서 운동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셔가지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시면 내 인생이 마음대로 되겠지.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 좀 뜹시다. 아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치매와 함께 중풍, 뇌졸중 해가지고 줄줄이 솜사탕이야. 근데 그게 우리한테 오면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안 오면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할지 어떻게 알아? 지금 예수교회 난리 났잖아요. 재판했는데 뒤집어져 가지고 600억 주라 그랬더니 1조 4천억인가 주라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재판이 잘못됐니 잘 됐니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세상의 일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번에 상수 안 한다더라, 노소영이. 불만족스럽지만 대충 받는다 하더라고. 근데 이쪽에서는 또 대법원에 상고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만큼은 죽을 때도 편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으면 죽음의 복이 없다 하잖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정말 빈 인생이 아니라 빈 그물이 아니라 채워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하라는 대로 해봐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그런 영적인 열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운 게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심이 문제예요? 더워서 하나요? 더워서 하나요? 더위나 먹어라. 이열치열이라고 그러잖아요. 더워도 뭐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냉방병 찾아오는 겁니다. 하루 이틀 에어컨 속에 들어가 있으면 냉방병 걸리는. 그러니까는 나가서 좀 햇볕도 쬐고 땀도 한번 흘리고 그래야지 이게 돌아오게 되는 거지. 아멘? 날씨가 뜨거워요? 그러면 시원할 때 올 거예요? 가을에?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계절을 잊어버리니까 안 오더라고. 안녕히 가세요. 빈 인생이고 빈 그물이고 빈 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는 거 하나님 우리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축복을 받아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물 던질 수 있는 새로운 마음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